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만 해도 인간의 강교함이, 인간의 음흉한 계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속들을 예수님께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하속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책 잡을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한 것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장이 지난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더 교활하고 더 강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간밤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지내시다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전 마당에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초라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꾼이 되어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끌고 온 여인을 예수님께 밀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씀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강규한 마음으로 함정을 파놓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간음하다 붙잡혔으니 율법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의 친구라고 널리 알려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서민들은 율법을 무기 삼아서 폭정을 일삼는 지도자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자 편에 서주시는, 서민 편에 서주시는, 죄인 편에 서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었습니다. 서민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이 여인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서민들의 마음은 약자 편인 여인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은 간음을 했으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노린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덮쳐서 잡기를 원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무리 간음을 했다 해도 그렇지 이 불쌍한 여인을 어찌 돌로 치려 합니까? 돌로 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장 예수님께 다가와서 멱살을 잡을 것이 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어찌 용서하라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킨다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추궁하며 자신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조용히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슨 말씀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너희 중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중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들랑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 여인처럼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음흉한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는 것 역시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일평생을 살면서 마음으로라도 여인을 쳐다보며 음흉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혀 간음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서 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함께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요, 바리새인 거룩의 대명사입니다, 서기관 랍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기에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요 하고 손을 들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얼어붙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으로 그들이 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단 한 사람도 나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쓴 후에 거기에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따라와 웅성거렸던 군중들도 모두 다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 모두가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듣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죽어 있던 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죽어 있는 양심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며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양심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죄인도 양심이 움직이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양심이 그렇게 굳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음성으로 들려오니 그들의 양심이 작동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던 군중들은 다들 도망을 갔습니다. 여인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없이 부드러운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은 죄악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아니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난 후 약 반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간음을 범한 것 심히 악한 죄다. 하나님은 너 같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돌멩이를 맞겠다. 여인이여, 내가 십자가에 올라서 너를 대신하여 너가 지은 간음죄로 인하여 돌팔매질이 너에게 날아오게 될 건데, 그 모든 돌팔매질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하여 맞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악을 가벼이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의의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많이 무너지셨고 얼마나 많이 죄악을 범하며 사셨습니까? 죄를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범한 그 죄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날아오는 돌멩이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맞았다. 너가 죽어야 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이제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돌멩이를 맞았으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러므로 용서받은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참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실행이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신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죄악을 멀리하게 될 것이며 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여인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여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다.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멩이를 맞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를 대신한 죽으심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눈을 뜨거나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주님이 돌멩이를 맞으셨다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어찌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생각 없이 범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죄악을 멀리할 것임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이기며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히 낼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십자가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돌멩이를 맞으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 진리를 인식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감히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범하는 이 작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행위가 되는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교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안에 강교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마음을 보면 압니다. 내 마음을 봐도 압니다. 얼마나 강교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강교함으로 살지 말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단 하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과 같은 초라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멩이를 대신 맞아주셨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야.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감히 죄를 범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하여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